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분초가 주님의 장중에 있나이다. 주여,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자처럼 주님이 오늘도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며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닫고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붙드시며 영원한 나라로 세워가시는가,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아버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에 계속 2년, 6년 이렇게 짧은 세월 계속 왕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종말의 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리고 바벨론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벨론 나라는 그 수명이 약 70년가량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래 세상에 포로 노릇해봐라 하고 던진 것이 느부갓네살 손이었는데 바벨론은 꼭 이 땅에 뭐 하는 동안 존재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동안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큰 신상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금머리였습니다. 근데 그 머리같이 강하고 굉장한 권력으로 70년, 약 70년 동안 이 땅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으며 이렇게 강대국으로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그 세월을 이스라엘을 심판이 끝나자마자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갈대아 나라를 뭐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와 같이 잔인한 강대국이 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일 뿐입니다. 즉 그 징계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종말이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귀인들은 그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1,000명을 앞에다 두고 큰 잔치를 배설하며 술을 마십니다. 자기 종말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백제 왕이, 의자 왕이 자기 종말이 코앞에 왔는데 수많은 궁녀들을 거리고 술잔치를 하다가
망해간 것은 그 역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바로 그날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 바로 이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뭐하고 있었냐면 바로 성 밖에 메대와 바사가 진을 치고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워낙 이 성이 견고했거든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성 밖에 그 진을 치고 큰 강 거기서부터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 성을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려고 물길을 파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이 미혹에 빠지면 자기 종말이 코앞에 왔는데도 이렇게 교만하게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을 창고에다가 다 갖다가 빼앗아서 쌓아놨는데 그것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모욕하는데 어떻게 모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은 기명을 다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금은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만 온 궁녀들을 거느리면서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것을 마시고 그 여자들과 함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신들 앞에서 모욕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에다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금은 동철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메대와 바사가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물길을 파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의 종말이 왔는 줄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정말 회개했어야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0일이 못 되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서 전했습니다.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이방 땅 니느웨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벨사살은 국가적인 위기에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축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며 자기 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을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1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아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해번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였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다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예. 이때 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바로 분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벨사살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넓적다리가 막 마디가 녹는 듯 했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보고 너희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파수꾼이 보니까 수많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 떼와 약대 떼가 쌍쌍이 와서 너희 망대를 부수고 있도다. 너희는 이미 함락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고통으로 인해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너희가 얼마나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성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누가? 바벨론의 왕이 이와 같이 두려워 마지막 날 떨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이미 저울질하여서 너의 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던 그 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했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의 심판을 이 벽에다가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상 두 번 그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는 한쪽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었던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이날 그는 두려워 떨며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뭔가 쓰셨는데 왜 이렇게 덜덜덜덜 떱니까? 이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식을 거슬러서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그 나라의 모든 갈대아 술사와 박사들을 그리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내게 해석을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그 얘기는 고관의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공직을 아주 높은 공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왕이 하사한 금사슬을 맨다는 것은 왕이 인정한 그런 아주 귀한 신하에만 걸 수 있는 금사슬입니다. 금목걸이입니다. 그걸 드리워주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했는데 셋째 치리자는 왕과 왕세자 다음 가는 세 번째 자리, 그 총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아들이요. 나보니두스라고 아버지가 왕으로서 둘이 같이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이 자리에 나보니두스가 없었냐면은 밖에 나아가서 메대와 바사와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까지 그렇게 거스렸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와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벨사살이 이 궁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하고 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는 왕의 자리요. 나보니두스의 자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바로 이 벨사살의 자리인 겁니다. 왕세자의 자리요. 그 다음에 총리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세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와서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께 알지 못하는지라. 근데 벨사살이 이것이 너무너무 번민이 된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종말이 코앞에 와도 이렇게 알지 못하다가 사실은 그들이 아무리 향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해도 그 안에 양심의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보이시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자기가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날이 속히 가까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번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모스서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기근이 있을 터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를 향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자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무력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소문이 태후에게까지 들려서 이 태후가 이 자리에, 잔치자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궁에 들어와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이 무슨 날인데요? 바로 코앞에 메대와 바사가 있어가지고 이 날이 바로 이 직후에 5장 30절 보시겠습니까?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태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고요. 내 종말이 코앞에 있는데도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영원히 살 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게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루하루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먹고 쉬고 놀자, 내가 먹을 것을 다 쌓아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자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밤의 내용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같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더라도 우리 앞에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은 이것이 코앞에 자기 종말이 왔는데도, 이 태호도 코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대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왕의 부친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외조부입니다.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왕의 선조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선조 때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자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도 특별한 신들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오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부왕에게도 이와 같이 그가 꿈을 꾸고 어떻게 해석을 할 줄 모를 때에 꿈을 해석해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인 줄 압니까? 그가 15살 정도의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는 이미 80살이 넘었대요. 예, 거의 6, 70년이 지나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80살이 넘은 때입니다. 근데 이 새파란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가니까 네가 바로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 얘기는 너 포로로 잡혀온 자지?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내게 들으니까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너 한번 이 글을 읽고 내게 해석을 하라. 다니엘은 이때에 전혀 두려움 없이 바로
그대로 해석해 주면서 왕의 종말이 코앞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하지 말라고 꿈을 주셔서 그가 7년 동안이나 미친 자로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똑같이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자 위에 있는 자처럼 교만하느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밤이 바로 너희의 종말이다 라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말할 수 없이 무력한 자로 서서 세상의 포로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깨운 후에는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며 역사의 모든 모든 열왕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벨사살의 마지막을 보면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소수이고 무력해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세상의 마지막을 선포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교만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끝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도 모든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가서 80세가 넘도록 나중에는 그 다음에 메대 왕이 바로 다리오였는데 다리오도 이 다니엘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일평생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마지막 다리오 왕 때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여론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다니엘을 굴복시킬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 편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역사 위에 주권자로서 열왕들의 모든 운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열왕들 앞에도 그는 굴복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열왕들이 오히려 그들이 공고할 때에 다니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만 계십니까? 완전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오늘 세상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세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너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잠시 잠깐 영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열왕들이 오늘도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온 세상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니엘같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완전하신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 이미 역사 속에서 다 다니엘은 아직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만 됐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며 그분이 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할 수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성령을 보신다.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가면은 내가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도 우리는 이미 증거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가 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하여 그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다니엘서 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 안에 예언하신 모든 내용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모든 세상을 이겼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앞에 굴복하여 너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굴복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벨사살도 굴복했고 다리오도 굴복했고 그의 일평생 70년, 80년 동안 그는 어떤 세상 앞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건지신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바벨론 땅에 전한 것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갔지만 오늘 우리는 포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니엘과 같이 세상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워낙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한 번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리라 하는 뜻만 세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믿음을 뺏어갑니까?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이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죽었어도 다니엘은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하면 되냐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아주 작은 순종. 아주 작은 순종.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다. 어떤 세상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